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창세기 1장 전체가 이제 일곱 시기, 즉 일곱 안식일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면서 창세기 1장에는 느와 엘로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일곱째 말씀까지는 우리 지금 머리에 생각이 있었어요. 머리에 생각으로만 모든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완성이 됐죠. 안식까지 갔으니까 말입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완성된 말씀이 바로 내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 가슴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와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바 같이 하나님이 4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어요. 이 대략이 톨레도이트거든요. 톨레도이트가 대략이 창세기 오늘 본바 같이 창세기 1장에서 1장 전체죠. 이거 일곱 언약 또 일곱 맹세, 이게 이제 우리 머리에 다 이제 들어왔어요. 현재 여지껏 공부를 했죠.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내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즉 지식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대략이란 톨레도트거든요. 볼게요. 톨레도트라고 했어요. 이 대략이 이러하더라.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제는 여기에서는 느와 엘로힘이었거든요.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느하흐, 이렇게 느하흐가 되죠. 느하흐. 이때는 느와 엘로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메라 헤페트 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미가, 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에서 엘이요. 엘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엘이 하나님.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는 여호와. 이 여호와가 이게 여호와라 했잖아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이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냈다. 또는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 같은 의미예요. 이제 여호와가, 그렇죠? 여호와가 일단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 그릇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릇 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왔냐? 우리 그릇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신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자, 창세기 1장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즉 1장에서 내가 알았어요. 지식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 머리로 안 그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 그림이에요. 이것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했어요. 하면서 톨레도트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어요. 자, 톨레도트를 한번 볼게요. 톨레도트가 뭐냐면요. 위에 있네요. 본바 같이 엘리, 이제 엘리는 이제 엘레는 이제 하나님이죠. 엘레 톨레도이트 한번 보자고요. 톨레도이트를 우리가 톨레도이트가 어떻게 해서 쓰냐면요. 자, 이게 타브 톨, 이게 이제 헐렘 바보 있죠. 헐렘 바보가 있고요. 톨레 데 이 톨레 데
헐렘바브가 떠 있네요. 톨레도이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 대략이라 했어요. 대략. 대략이고 이것이 대략 또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제 이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완료를 시켜놓은 이 족보를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좀 더 우리 가슴에 와 닿게 해야죠.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이 내 가슴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죠. 주님은 우리의 심중 속이니까 심령 속에 와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하면서 톨레도트가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보자고요. 톨레도트 잠깐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자, 톨레도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자, 성경은 전체가 문자 한자 속에 한 문자가 두 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두 자와 또 세 자가 합쳐져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다 앞뒤 문맥을 위해서 또 뜻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한자 한자만 보자고요. 자, 이거는 이게 내 토부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완성이 완성. 토부는 완성이 이게 십자가거든요. 토부는 십자가 완성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자, 즉 알렙부터 타부까지 이게 마지막 자 타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처음 이쪽은 늘 하나님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완성의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성을 목적을 뒀어요. 완성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1장 전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완료를 다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자, 완료를 시켜놨으면 그 완료된 하나님의 이제 그 목적을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완료시켜놨지만 우리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완료의 목적이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요. 인격. 이 헐렘바브가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그 여호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여호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림. 이게 헐렘바브라는 거예요. 이게 헐렘바브. 이것이 뭐라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점이 헐렘바브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1장 전체를 했기 때문에 좀 나아져야 돼요. 자꾸 자 베레 시트라 했어요. 베레 시트 이거 완성이라 했어요. 이게 베트가 이게 헐렘바브래요. 헐렘바브. 내 집에 이 집이라 했죠. 내 집에 내 마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그 티끌이 이 점이 1.1을 또 패하지 않고 다 이런 데 다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좀 추우니까요. 제가 옷을 잠깐 입고 하겠습니다. 난로가 안 펴져서 쌀쌀하네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옷을 조금 입고 할게요. 추우니까. 자, 그래서 본방같이 이제 이 헐렘바브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 이게 헐렘바브라 했죠. 헐렘바브 이게 톨레도이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면서 이게 라메드가 뭐라 했죠? 라메드가 우리에게 이 완성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완성시켜놓은 말씀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하면은 값도 없이 우리한테 공급시켜 주겠다. 즉 공급시켜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라메드 지팡이는 가르치다는 얘기죠. 가르쳐 주겠다. 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면서 이 라메드가 이제 들어오셔서 이게 뭐라 했어요? 이 달렛이 항상 인식하고 분별해야죠. 또 이게 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시는데 그 마음으로 바로 여기 예수님이 다시 헐렘하고 있잖아요.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톨레도트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본바 같이 창조된 대략을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보고 가자고요. 다른 데서 한번 보고 갈게요. 창조된 대략이 자, 창세기 4장에서 한번 4장 한번 보자고요. 4장에서 보면은
어디를 볼까요? 저 창세기 37장을 보죠. 37장. 그래서 쉬운 걸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37장 2절 보노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셉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야곱의 약전이라다 했어요. 야곱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은 얘기죠. 약전이라는 얘기도 똑같이 여기에 톨레트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토시아는 안 틀리고 톨레데이트 약전이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약전이 일하다는 얘기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이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네요. 이게 로시네 로시. 넷이죠. 넷이. 머리죠. 머리.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래 이 야곱이 야코프죠. 야코프. 그렇죠. 야코프가 이렇게 되나요? 야곱이 대작이 이러하니라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얘기거든요. 요셉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대작이 이러하더라.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 창조된 대작이 이러하더라. 다른 차원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면서 요셉 뭐라고 그래요? 17세라 했죠. 요셉이 17세에 자,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17세라 했어요. 17세. 이 17세의 의미 속에 창세기 1장 7째 말이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주구장창 창세기 1장 얘기를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완료를 시켜놓고 안식을 시켜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7이라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창세기 읽어보냐. 그렇죠. 읽어보냐기 뭐라 했습니까? 일곱째 시기까지 일곱째 날까지 안식이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이게 전체 얘기니까 계시록에도. 그러면 이 일곱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10을 바이오메르 그렇죠. 바이오메르 이 10을 깨달아 10. 이 10번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밝히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가라사대. 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10번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이 10번을 알았을 때 10번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일곱의 안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 17의 숫자로 요셉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즉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은 상태에서 대작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대작이 이러한 그 설명을 요셉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요셉이 이스라엘로 또 유다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셉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유다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그러면 요셉이 이 살아가는 그 삶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속으로 알게 되면 그게 바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본바 같이 밑에 보니까 아비에게 고했대요. 그럼 요셉이 치사한 사람인가요? 아비한테 고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17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얘기를 다 알고 나니까 바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나는 얘기하는 게 전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고하는 것이죠.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직 이 말씀이 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한테 고하니까 결국은 요셉이 바로 구덩이에 죽이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걸 볼 수 있지. 그때 은 30냥에 다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속인과 무적인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자, 이걸 다른 차원으로 제가 다른 곳에서 찾아봤어요. 오늘 이거하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2장 전체를 지금 제가 함께 우리 깨달아 보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창조된 대략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창조된 그 대략을 다른 차원으로 이제 좀 더 내 마음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내 머리로만 알았고 일단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다음 행보를 갈 수 있듯이 내가 어디를 가려면 또 여기를 지나가야 또 그 다음에 행보가 나오고 지나가지 않고 행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1장을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몇 주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제 다른 차원, 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1장 1절 전체가 이제 좀 더 쉽게 그때는 느와 엘로힘이 메라헤페트 운행했지만 이제는 여호와 엘로힘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여호와 호흡으로 한 단계 더 진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를 배웠으면 또 중학교로 올라가고 또 중학교를 다 배웠으면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대학교 올라가듯이 이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 어떤 걸 성경 보지 않아도 이 우주 삼단 만상 모든 게 다 호코스모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다 같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왔네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자고요. 자, 2장 4절 했죠. 자,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대략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방금 설명했죠.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그 채소가 나지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도 없었고 이제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자, 여기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사람이 없었대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사람이 여기서 뭐냐면 하아담이었어요. 하아담이랬거든요. 하아담.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아담이 돼야 되거든요. 하아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하아담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경작할 사람이 없었대. 경작할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바 같이 에트 경작할 사람이죠. 에트 마켓주고 마켓은 앞뒤가 같다 했어요. 하아담이었어요. 하아담. 이 하아담을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아담이 돼야 돼. 이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러면 하아담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알렙부터 타부까지 그렇죠?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성분이 지금 우리가 머리로만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이 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 가슴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오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하아담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이런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으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이 여호와지 여호와 같은 마지막에 앞뒤로 쌓여 있잖아요. 앞뒤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호흡이 반드시 뚫고 나가 다시 이렇게 나가야 돼. 나는 죽고 여호와의 이 영의 말씀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아담이 아직 없었대요. 그렇죠? 하아담이 없었는데 보자고요.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안개. 베아드네 베아드. 야 알레. 그렇죠? 민
하 아담, 하 아레츠, 하 아레츠 베 히 세카 에트 칼 페네 하 아담. 이제 안개만 접해서 올라와. 그래서 안개만.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전부 창세기 1장 1절에 배웠던 그 지식이 이제 싹 올라와야지 이렇게 나한테. 거의 안개처럼 올라오는, 안개처럼 쫙 안개 올라오는 것이요. 안개 올라온 게 뭐라 했냐면 이 아드가 까지,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올라오는데 아드라는 의미가 안개거든요. 자, 이 안개를 했어요. 아드가. 아드. 이게 안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속 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 지식들이 내 마음으로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쭉 안개처럼 쭉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에트 칼 페네 하 아담이었어요. 에트. 그렇죠. 에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에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죠. 두 번씩이나. 이게 성경 전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트 마케치고 그 다음에 칼에서 칼. 칼은 뭐냐면 온 지면. 우주 삼남 하나 전체 얘기하는 거. 온 지면. 온 지면. 이제 내 마음 전체에 나온다. 온 지면에 에트 칼 하 아담. 하 아담. 하 아담아. 이제 온 지면에 적시는 거죠. 내 마음에 안개처럼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던 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적셔와야 돼, 당연히. 적셔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온 지면이 여기서는 본바 같이 바로 하 아담이다. 온 하 아담이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가 엘로힘에서 호흡을 하니까 그 호흡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호흡의 업이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나가서, 그렇죠? 여호와로 돼야죠. 같은 얘기죠. 우리가 신들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누님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야짜르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야짜르 지으셨다는 얘기가 두 가지 있댔죠. 바라 창조가 있고 아사 또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아사죠. 그 다음에 야짜르는 바로 야짜르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야짜르는 바히는 이거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드렸죠. 자, 야짜르 이거는 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자 이게 요두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바로 선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차대가 말씀 차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내 손이 그대로 우리 적용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전환받는 거예요. 전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적용받는 차대라고 그래요. 차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대가 이제 90의 숫자거든요. 항상 9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체가 타슈아래요. 타슈아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체가 9로 돼 있어. 9가 이게 타슈아가 뭐냐면 구원이거든. 구원은 누구죠?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또 이게 하나님이 이해는 이해까지 눈에는 눈에까지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타슈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 안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 없어질 거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든 걸 색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부 우주예요, 우주. 이게 만물. 이게 다 예수예요, 예수. 구란 말입니다, 구. 구가 6으로 나가야 돼, 6. 휴시가 6으로 나가야 돼, 휴시. 그렇죠? 거꾸로 봐도 6, 9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문둥병자 10명이 왔었는데 9이 다 갔어요.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무슨 신약 성경에 말씀한 바 있죠. 그것이 9은 어디 갔냐는 얘기는 니네가 예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 구 속에서. 그러니까 한 명만 왔다는 얘기예요. 한 명만. 하나가 돼야 돼. 이 구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구가 하나가 되면 뭐가 되죠? 10이 되는 거죠. 그 구는 다 어디 갔느냐? 예수는 어디 갔느냐? 다시 말하면 그 얘기죠. 예수 속에 있는 진리가 어디 갔느냐? 하나가 돼야 되지. 같은 얘기죠. 모든 게 이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파라, 벌레, 성경은 비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우리 보여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19절인가요?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나까지도 우리 부모, 형제, 모든 가족까지도 전부가 다 피조물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느냐? 모든 것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신성을 넣어놨어요. 거기에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아주 탄식하며 거대하고 있대요. 탄식하며 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저 꽃나무는, 저 나무는, 내 부모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놨는데, 모든 우주삼라만상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 볼펜이라 했는데, 이 매직이라 했는데 전부가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매직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매직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매직을 왜 만들었어요?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기를 간곡하며 탄식하며 고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 저기에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어요. 벚꽃이 있어요. 코스모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그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신성이 들어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 보여지는 그 속의 뜻이 주체가 돼야 되고 내가 개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 야, 장미꽃 보고 아름답구나 했어요. 그러면 아름답구나 했으면은 그 아름다움이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름답다 내가 임의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전부 이 자연이 전부 하나님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을 몰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만들려 해도요, 자연이 얼마나 훼손됩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리함만 우리가 보고 하는 거예요. 편한 것만 좀 더 편하려 하고 좀 더 아주 우리 눈에 보이기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도 하나를 만들려면요, 자연이 굉장히 파손돼요. 이게 수천억 개가 지금 아주 그냥 얼마나 만들어 자연을 파괴시키냐고요. 자동차 한 대 만들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인간이 그 속에는 전부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있는데 그걸 뭘로 그냥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 그게 살인한 거라니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이 성경책 속에서 배우시면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모든 걸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안에 신이 된다고.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그 인간이 결국은, 인간이 다 자연을 파괴해갖고 얼마나 홍수라든지
눈사태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파괴시키잖아요. 훼손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을 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타슈아. 그래서 구, 이게 다 온 울산에 구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9명 문둥병자인데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 구를 깨달지 못했느냐? 그렇죠? 이 9에서 하나가 왔어요. 하나가 되면 뭐가요? 10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타슈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애짜르 할 때 애짜르가 이게 뭐냐면 이걸 적용시켜줘. 적용. 하나님이 이 구하고 하나님 뜻하고 하나하고 애하드 하나하고 같이 적용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했느냐? 이게 0이요. 0. 4시가 0이란 말입니다. 0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머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세상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저 뭐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대요. 당연히 머리둘 것이 없겠죠. 이제 우리가 일장을 완전히 내 지식으로 와서, 그렇죠? 지식으로 와서 그 지식과 내가 영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영으로 보죠.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 애자를 지으셨다.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딱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금 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뭐로 지었냐면 아파로 지었대. 아파르로. 자 보자. 아파르로 지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창세기 3장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자 지었어요.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자, 아파르 지었대. 아파르가 뭐냐면 이게 아파르거든요. 아파르가 이게 티끌이었어요. 티끌. 한글에서 티끌을 했어요. 이게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엉겨봤어요. 눈에는 눈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걸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눈에는 눈에까지라는 얘기는 이게 아인이 눈이거든요. 예수님 눈하고 나하고 같아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눈하고. 어떻게 같아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아주 배신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닭 울기가 3번이라 했잖아요. 두 번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율법이 낮과 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으로 또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짐승과 노아 방주에서는 또 정결한 짐승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새김질 했을 때 3이 되는 거예요. 셀라시. 3이 됐다는 얘기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영화 본 적 있죠? 저 베드로가 딱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마주. 그 눈에는 눈에까지. 즉 예수님 보는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먹는 양식 안니와 윈니거든요. 시시거든요. 그게 육. 예수님이 먹은 양식을 똑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이해는 이해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눈하고 마주치니까 꼭 끼어 닭이 3번 울었어요. 3번째 셀라시 3번. 예수님이 30에 왔다. 또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다 같은 얘기예요. 46년 된 저 성전을 내 3일 만에 짓겠다.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올라갔다. 그게 셀라시 3이거든요. 그 꼭 끼어 닭이 뽀케르. 그 뽀케르예요. 그 뽀케르. 뽀케르가 뭐라 했어요? 뽀케르가 이거 뽀케르 아침이네. 저녁이 되냐 아침이 되냐 이게 뽀케르. 뽀케르 이거지 뽀케르. 뽀케르의 의미가 이게 이제 새벽이 새벽 아침에 닭이 울었잖아요. 3번. 내 마음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코프가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타닥다리가 또는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예수님의 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는 내 이 밤과 저녁이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이게 지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듯이 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영으로 이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뻑해라고 그래요. 아침이라고 그래요. 영이 되는, 우리가 신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성경 다 같은 얘기죠. 이건 아침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바로 새벽에 닭이 3번 울었다. 그것을 바로 눈에는 눈에까지 갔다는 얘기, 이게. 하면서 이게 뭐예요? 입으로, 이제 내 입에서는 이 영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페이지예요, 페이지. 페이지가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이게 열매. 이걸 아파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생명을 부어넣었어요. 이것을 하아담이에요, 사아담. 이걸 하아담. 앞에를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왜? 자, 밖에 있는 산소를 먹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걸 계속 내뿜는 거예요. 우리 내뿜는 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 자꾸 산소를 먹고 또 속의 것을 그 산소가 또 내 속에 나쁜 공기를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계속 들쑥날쑥. 그래서 코에다 생기를 보낼 때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눈을 왜 줬어요? 2개를 줬어요. 이 2개를 하나로 보란 얘기예요. 하나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2개를 하나로 보라 했고 또 2귀를 왜 줬어요? 이 2귀를 두 귀를 듣고 분별하고 인식해서 하나로 들으란 얘기예요. 그걸 하나로. 콧구멍 또 뭐예요? 들쑥날쑥.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또 뭐예요? 산소를 같이 했고, 팔도 왼쪽 오른쪽 항상 율법과 진리. 다리도 2개. 그런데 입은 딱 하나예요. 왜? 하나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아서 하나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르. 이 아파르를 보니까요. 자, 이 아파르를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르가 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죠. 한번 우리가 보고 갈게요. 아파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파르가 내가 아파르입니다 알기까지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파르 어디 보자면 욥기 한번 보죠. 욥기요. 자, 욥기 한번 보고 올게요.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이죠. 아파르 보니까,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지금 내 지식에, 내 머리에서 계속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내 마음으로 좀 옮기는 그림이에요. 옮기는 거예요. 옮기니까 지금 요셉이 알죠? 이 욥이 계속적으로 그가 얼마나 10 아들을 다 그냥 다 죽였잖아요. 내 자아, 내 욕망, 나의 정말 내 몸까지 병이 들고 다 하나님 뺏어갔어요, 이제. 내 지식을 다 뺏어가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그동안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계속 욥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동안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말씀을 이제 뭐로 와야 돼요? 내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눈에는 눈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되듯이 우리가 어디 지하철을 타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방배역이면 방배역에서 그냥 우리가 소리 들으면은 조금 틀릴 수가 있잖아요.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딱 봤어요, 방배로. 그럼 완전히 내가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에까지예요. 소리만 들어가서는 좀 불안전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내 가슴에 딱 와 닿잖아요. 눈에 대면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에까지. 그래야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욥이 체험을 하고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지식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그 지식을 직접 보는 거예요. 눈에는 눈에까지. 즉 예수님이 눈에는 눈에까지.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걸 딱 눈으로 봐버리고 정확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조금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알켄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위의 것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게 그러므로가 이게 알켄이니까 알켄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마켓이잖아요. 이게 알이라는 거는 항상 위의 것 알라신 할 때 위에 하나님의 그동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 적용받았습니다. 전환했습니다. 카프가 저걸 이렇게 이대로 딱 이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가장 쉽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난 놓고 기업자도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됐을 때, 욥처럼 처음에는 욥이 굉장히 아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율법도 잘 지켰고 자식들 다들 생일 때마다 그는 아주 하나님의 제단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드렸던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장성한 자로 만들어 놓고 장성한 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든다니까. 그 장성했던 것을 부시는 거예요. 욥처럼.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엊그저께, 자, 포르투갈하고 축구했죠? 포르투갈 축구했고, 우리 한국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몇 프로밖에 안 됐잖아요. 이길 확률이. 여기는 거의 94%라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자,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겨야 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16강 못 들어가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후반전 거의 다 종료되고도 마지막에 황희찬 선수가 골 넣었잖아요. 결국은 2대1로 이겼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우리가 반드시 지고 이기고 관계없이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죠? 그 다음날 우리는 이제 비디오로 보는 거잖아요. 비디오로 본 걸 이긴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 욥이 이 포르투갈을 이기려고, 욥이 한국 선수고,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하나님이라 보자. 하나님 쪽은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단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단과 이제 천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 욥이 지금 현재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어렵게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겨놓고 알고 전쟁하는 것과 축구 시합하는 것과 축구를 똑같이 차는 것과 내가 모르고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뭐예요? 열심히 그동안 포르투갈한테 이겼어요. 이겨놓고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것을 그 다음날 재방송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인생을 똑같이 사는데,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자, 욥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겪어서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어찌든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욥이 이긴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만 똑같은 욥처럼, 똑같은 한국 선수들이 노력하고 욥이 힘들게 살아갔지만은 우리는 완성된 걸 알고 하잖아요. 완성된.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대략이 뭐냐면, 톨레도트가 바로 이 이긴 것을 완성시켜 놓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좀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어렵게 했나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딴 상태에서 다시 금메달을 도전한 것과 금메달 땄기 전에 도전한 건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안 다음에 하나님이 다 조금 전에 완성을 시켜놨다 하잖아요. 해놓고 다시 우리가 도전한 것과 똑같아. 삶은 똑같아. 김연아가 금메달 딴 상과 지금 따기 전의 상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상태에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삶이 어렵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과는 나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내 고난이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왜? 어차피 우리는 완성된 상태를 알고 그걸 겪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배우셔야지. 알아야죠. 알고 살으셔야지.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으셨다. 애자르. 이게 바로 알텐. 즉
위에 것을 완전히 안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이거 뭐예요? 눈에까지 확장한다. 이게 이게 뭐냐면 이 캔이 이거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이 오메르 10번 하나님 밝히셨다. 창세기 1장에서 10계명이다. 10계명을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이게 알켄 그러므로 아파르 티끌 본바 같이 이제 여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게 티끌이 회개. 창세기 1장을 이제 티끌로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동안 머리로 말했던 것이 그걸 좀 보니까 티끌이에요. 이거 티끌이 됐네요. 여비 이제 티끌로 오고 아파르가 또 아파르 이거 있어요. 이거 아파르는 이거는 죄라죠. 죄. 반드시 우리는 엽처럼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제가 하나님이 요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아담하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아담하가 뭐라 했죠? 여호와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이제 들어와서 내 가슴에 뚫고 나가야죠. 이렇게 아담하가 여호와 영이 뚫고 나가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 저 보자고요. 자 2장이었죠. 생명을 사람이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짓은 삶을 거기 두시고. 자 보자고요.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기쁨의 동산이죠.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께서. 자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 굉장히 좋아하죠. 에덴 동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자 거기 두셨댔어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읽어보니까 바이타 에오바 엘로힘 그렇죠? 간 베 에덴 미케덴 바이셈 삼 에트 하 아담 아세르 야짜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이제 우리 마음에 둬야죠. 우리 마음에 뒀대 에덴 동산을. 자 에덴 동산 보자. 에덴. 자 간이라서 간 이거죠. 에덴 동산 한번 보고 갈게요. 간 맞겠지고 에덴이 어떻게 되냐면요. 에덴 빼 에덴이네. 빼 에덴. 빼 에덴. 이게 이제 동산이라 했고요. 이게 에덴이라 했어요. 자, 에덴 이제 우리 마음에 뒀어요, 이걸요. 자, 보자고요. 에덴. 이 동산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성령이 기매. 성령이 자, 확장하는 거예요. 옮겨 벗다. 성령이 옮겨 부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오셔야 될 때까지 성령이 옮겨 부는 거예요. 동산으로 옮겨 부는데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에덴이래. 이 성령이 이 베트가 얘기했죠. 베레시티에 이 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여호와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 가슴으로. 그동안은 머리에 있던 그 여호와가 내 가슴으로 와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까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눈에까지 조금 전에 제가 공부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이제 분별하여서 확장.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이게. 내 마음에 여호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동산이 그 당시 동산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막아졌어요. 예루살렘 동산을 보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목양해서 또 여호와 동산으로 가야 돼요. 3장에서는 여호와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지. 여기서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창세기 1장에서는 내 머리에서 여호와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 여호와 알았던 지식이 다른 차원으로 내 마음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내 마음으로 옮겨져서 이것이 여호와 엘로임 여호와라 했고 여기는 너와 엘로임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뭐가 돼요? 다시 내 마음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튀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럼 4장에서는 튀어나가는 거예요. 누굴 낳고 하잖아요. 아담이 누굴 낳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 동방의 창조, 동방이라는 건 뭐냐? 미케뎀이 미케뎀인가? 미케뎀이거든요. 동방은 뭐가? 미케뎀. 자,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왔어 이게. 자,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자, 미케뎀은 진리를, 이 진리 항상 진리. 이거 매무 진리를 예표하거든요. 진리를 자, 뭐 이게 케뎀이 정쪽이라고 나거든요. 정쪽으로.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낮과 밤이, 저녁과 아침이, 율법과 진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한 반복해야만이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식해야죠, 이렇게. 영으로, 아, 저거는 하나님의 뭔 뜻을 가지고 있고, 저 장미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내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만들어 놨구나. 그걸 어버릇시켜 놨구나. 비유이기 때문에 모든 게. 어머니는 뭐고 양육시키라고, 또 자식은 뭐냐고. 그런 것 전부 이제 분별해야지, 분별. 보고. 이 보이는 것으로 분별해야죠. 이 뭐 하든 우주 삼라만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별해서 내 글 안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이게. 이것을 미케뎀이라는 것은 바로 동쪽이라 돼요, 동쪽. 이거 동방이에요, 동방이었어요. 이게 미케뎀. 다시 말하면, 자, 그때 롯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이제 서로 이제 먼저 구하라. 너 어디로 갈 거니? 헤어져야 되니까. 어디로 갈 거니? 롯하고 이제 같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그때는 문화가 발달됐고 아주 굉장히 그때는 아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그때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케뎀의 의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케뎀의 의미가 뭔가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아담도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동쪽으로 갔고, 이 케뎀을 갔다는 얘기거든요. 또 가인도 하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갔고, 아브라함도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동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방 박사는 또 뭔지.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지만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와서 자기 예물을 드렸어. 자기를 다 드린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동쪽이 뭔지 먼저 보자고요. 동방이. 자, 아담이 여기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 아니, 아브라함이. 베델이란 것은, 이 베델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켓하고 엘.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베델에 있어서 베델에. 이 베델이에요. 여기서 이제 베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네가 동서남북, 여기가 이제 서잖아, 여기가 북. 그렇죠. 북, 여기가 남. 그 다음 여기가 동. 그럼 여기가 서. 그렇죠. 자, 여기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동쪽으로, 아담이 동쪽으로. 네가 동서남북 어디 갈 때 있니? 여기서 깨달아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데, 반드시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지시간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조금 전에. 들어왔으면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된다면, 동방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 동쪽 얘기가 아브라함 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이게 케뎀. 조금 얘기했죠. 케뎀. 자, 케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해.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그 지도 보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 홍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홍해를 여기 왔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남쪽. 여기가 네게부거든. 네게부. 이거 네게부라는 얘기는 여기가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애굽이고 또 사막이고. 반드시 여기 역사. 오늘 이 땅이 세상이라면 세상. 지금 여기 세상에. 그래서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왔어요.
애국으로 와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는 사람들 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대생임질하면서 그냥 뒤치기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 와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계부.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사막이고 여기가 아주 광야고 애굽이란 얘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저 절에 있는 그 스님들처럼 중처럼 그냥 조용한 데서 깨닫고 그냥 아무 간세 모살하면서 그냥 새소리 들으면서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 밖에 들어와서 이 똥물에서 그냥 우리가 계속 대생질 해야 돼. 시장 바닥에서 막 돌고 사기도 당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많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그런 것도 똥물이라거든요. 똥물에 그냥 우리가 섞여서 그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가 양육장이에요. 목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올라가서 자기만 깨달으면 그건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도 내려오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무나 거룩하게 막 내가 그냥 그렇게 속은 안 그러는데 겉에만 그렇게 쳐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이 버덕이면서 인간들 간에 깨달은 간들 간에 방주에서 간을 막았잖아요. 간. 인간들이 인간들 간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내계부요. 자, 내계부인데 다시 이곳에 와서 아담이 자기 부인을 2번 팔아먹었어요. 똑같은 얘기 다 팔아먹고 거기서 배우고 당연히 팔아먹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제 배워서 출애굽도 해야 돼. 다시 출애굽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여기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여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애굽이고. 그럼 여기서 또 출애굽 한다는 것이 어디냐? 바로 내 머리에서 생각의 머리에서 있었잖아요. 이제 내 마음으로 출애굽해야죠. 이 출애굽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있듯이 또 계속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야지. 출애굽하려면. 그래서 아담이 이제 여기로 왔어요. 와서 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 건너가야 돼. 다시 건너가서 광야 40년 그걸 걸치고 딱 와가지고 바로 다시 이 베델로 가는 베델로 가서 다시 서로 가는 서가 얌 여기가 지성소 카도시 얘가 지성소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 지성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동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동양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라 그래요? 여기다 또 남북 또 이렇게 더 남북 동북 이렇게 8개.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탈출해서 팔로 나가야 돼. 팔로. 이게 예수님이 집이니까 팔로 나가야 된다. 팔이 부활이잖아요.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8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만 계속 우리가 팔로 안 나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8개잖아요. 8개가 여기 9잖아. 9. 9에만 있으면 안 돼. 9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예수란 말이에요. 9. 타슈아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9라고. 9가 8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8이 부활이라 부활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래서 9에서만 계속 있으면 이걸 뭐라 해요? 우리가 뭘로 배워서 8이 돼요? 부활이 돼서 천. 알레프다. 알레프 천을 배워서 이 천을 가지고 9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니까 9천. 9천을 떠도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천을 떠도는 거 여기서 떠도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없어요. 여기서 지금 9천을 떠도는 거 전부가 다 거의가 다. 여기서 9천을 떠돌다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 애국 갔다가 홍해 건너서 대생임질하고 또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배우는 거예요. 7을 배우니까 바로 안식일 첫날 8일의 날 바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도 원래 여자는요 우리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성령님이 이제 나를 같이 오면 여자가 성령의 산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항상 먼저 가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성령님과 같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없다.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다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9점을 뜯어서 우리는 8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캐된 동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의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배우러 가는 동쪽으로 배우러 동방으로.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동쪽으로, 카인도 하벨을 주고 동쪽으로, 아브라함도 동쪽으로. 왜 이걸 반드시 겪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겪으려고 지금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몸 밖으로. 다 같은 얘기. 출애굽도 해야 돼. 계속 출애굽을. 같은 얘기죠. 이걸 캐뎀이 냈어요. 캐뎀. 동쪽에 뒀대. 동방에. 캐뎀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면서 거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거기서 본바같이 오늘 볼게요. 잠깐. 자, 거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밑에 위에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시던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가 뭐냐면요. 보니까 바야셈, 삼, 에트, 하, 아담, 아시르, 야짜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름이라 했어. 이름. 이게 삼이 뭐냐면 이게 삼이거든요. 삼이 이름이고 이것을 거기라 했어. 거기서 우리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란 얘기는, 이름이란 얘기는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애굽에 왔잖아요. 여기가 애굽이라 했잖아요. 이 애굽의 바로 이 역사 속에 보이는 이 찬란한 속에서 피안을 봐야 돼요.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딴 데, 이 에덴 동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이 보여지는 모든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를 속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색즉 시공 공즉 지색, 이 보이는 색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를,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이름들 속에, 이름이 했잖아요. 이름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장미꽃 속에, 또는 저 아버지 속에, 어머니 속에, 지금 저 보이는 산 속에, 또 모든 이 집 속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데 이 이름들 속에,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을 바로 뭐라냐? 샤마임, 하늘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여기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땅 속에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승이라 하면은 이승들 속에, 이승 이름 속에 저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승과 저승.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어떤 영화를 보느라면 항상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렇죠?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제 귀신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잖아요.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그 가족들한테 뭔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못 알아봐. 가족들이, 이승에 사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 저승의 말을 못 알아보는 게 계속적으로 아주 그냥 계속 그 귀신은 계속 이 저승에서 온 그 귀신은 계속 이승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중간에 또 그거를 얘기해 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바로 이 보이는 이 이승 속에서 저승으로, 당신은 이 말을 하고 싶군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이승 속에 저승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사람이 항상 알잖아요. 그게 히퍼렌팅카노, 바로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저승을, 이승 속에서 저승을 그대로 같이 연합시켜 주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이 보이는 것으로, 성경 보이는 이 문자 속에, 표피 속에 보이는 이 우주 삼다만상 호코스모스 속에서 전부 보이지 않는 저승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뒀대요. 창설할 때 거기에 뒀대.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을 거기에 창조했대. 이 보이는 것에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 같죠. 그게 그 얘기예요.
구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버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는 아주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대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볼 수 있어야죠. 하나로 봐야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요. 그럼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뭐냐면은, 자, 먼저 그걸 보고 갈게요. 선악나무, 생명나무. 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같이 있다 했어요. 자, 빼토크래, 빼토크. 자, 빼토크거든요. 빼토크. 이게 뭐냐면 가운데거든요. 빼토크가. 자, 보고 갈게요. 여기. 빼토크, 선악이 뭐냐면, 빼토크, 이 가운데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가 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토부거든요, 토부. 이게 악이라 있고, 이게 선악이에요, 선악. 그 다음에 이게 선. 이게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란 얘기는, 자, 우리들 속에 예컨대, 창세기 두 번째 날에 위에 물이 있고, 또 아래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위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과 이 땅의 말씀을 이 중간에서, 이 가운데 이게. 궁창, 라키아, 여기 가운데, 빼토크 안에, 빼토크 안에 계속 같이 여기 성전에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진리와 율법이, 하늘과 땅이. 그렇죠.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게 가운데, 이게 선악까지 밑에 게. 선악이죠. 우리 선악이죠. 이게 선이죠. 선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 무한 반복한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것을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이것을 무한 반복하고 이걸 되새김질하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라가 뭐냐면 악이, 선악이 뭐냐면 악인데요. 라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나아가 이게 목약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래 것을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다 좋아하잖아요. 내 자아로 살고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 위에 하늘의 것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아파요. 하나님이 측량하니까 아프죠. 이 성경책이 측량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뭐냐면 세페르가 뭐냐면요. 이게 싸맥이 측량하다. 계속적으로 두 증인이 측량하니까 아파요. 왜? 나는 계속적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거든. 우리 인간들은 좋은 것 보고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인간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전부 측량하니까 아플 수밖에요. 왜 측량하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 이 두 눈으로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보라고, 하나로 말하라고, 두 콧구멍 가지고 하나로 숨 쉬라고, 두 귀로 들었으면 하나로 알라고. 그거를 영으로 보라니, 영으로. 내 입에서. 이것을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열매란 말입니다.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계속 측량하는 거예요. 세페르, 싸맥으로 측량. 이게 선악과를 측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하면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다시 어떻게 얘기하냐? 보자고요. 이거를 조금 쉬었다가요. 자,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자, 그동안 우리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노아 방주에서는 정결한 짐승 7짐승과 또 부정한 2짐승이 계속 되새김질하고 방주 안에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가 이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들어와야죠.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늘과 땅이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대생임질한다 또는 무한 반복한다. 진리와 율법이 거기에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또 출애굽을 해야죠. 머리에서 이제는 방주로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에서 완전히 또 그 위의 말이 즉 진리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이제 전쟁하는 그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나가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이제 있고요. 강 에덴 동산에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하냐? 제가 계속적으로 내 머리에 있었던 것이 마음에 와서 전쟁을 한다 했는데 어떤 전쟁이나 보고 하자고 우리가 그를. 자, 볼게요. 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비유를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1장의 말씀을 이제 내 머리에 있던 그 말씀을 내 가슴에서 이제 대sem대 한다 했어요. 자, 우리가 전쟁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처음에는 자, 느와 엘로힘이 자, 우리 안에 있었어요. 느와 엘로힘이 그렇죠? 자, 이게 영이 있었죠. 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느하오죠, 느하오. 이것을 또 창세기에서는 자카르라고 쓰죠. 자카르가 남자라 했죠, 남자. 남자하고 기억하다. 이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다, 기념하다 같은 얘기예요. 자카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영이 내 기품에 있었어요. 이제 내 머릿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 가슴으로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는 뭐가 있죠? 우리 혼이 있죠. 혼. 네펫이란 거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그게 짐승이에요. 네펫가. 이 네펫이 속에 뭐가 와야 되죠? 하야가 와요. 하야가 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그 생기가, 여호와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호흡이 바로 영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카르. 여기를 우리가 쉽게 일장에서 얘기 때문에 네케바죠. 이게 네케바와 자칼. 그러니까 자카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벳제렘누 피테무테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 속에서 그 나타나야지. 지금 내가 그 지식으로 알았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있어요. 몸. 그렇죠. 영혼 몸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프예요. 구프 이게 몸. 뭐 소마라고도 하고 여기가 구프 이게 네케바. 자칼 네케바. 영, 혼, 이건 혼이고 이 전쟁이에요. 영과 혼이 지금 영과 하나님의 영과 또 우리의 혼이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한다는 얘기가 바로 조금 전에 봤듯이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애굽에 와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우주 삼다만상을 그 속의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것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느냐? 뭘 배웠느냐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머리로만 배워. 지식으로만 지식으로 배웠던 것이 뭐냐? 이게 배운 게 미셀이 뭐라 했어요? 미셀이 바로 비유라 했어요. 비유. 보이는 것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자, 이게 보이는 것 속에 비유.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으로 주관했어요. 이걸로 주관하고 이걸로 다스렸어요. 미셀러. 다스림. 이 미셀러. 이 보이는 것으로 다. 이 보이는 게 다 뭐라 했어요? 예수라 했잖아요. 타슈아. 구. 그래서 그 문둥병 10명한테 9은 다 어디 가느냐? 예수 속에 예수는 어디 있느냐? 99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만 구했다는 얘기도 그 잃어버린 양 속에서 같은 얘기고 9는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있는 이 미셀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미셀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에 있을 때는 미셀밖에 몰라요. 자, 한번 보자고요. 미셀을. 그게 창세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자고요.
13장에 보면은 34절 볼게요.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유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보여진 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여진 것은 비유는 없는 거잖아요. 헛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눈에는 눈에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것이 헛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게 진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즉 이게 어둠으로 내가 알아야 어둠이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어둠 속에 빛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알면 빛을 아는 거예요. 내가 소경인 줄 알면 내가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모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네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아니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왔는데 자기네가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예수님은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헛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이게 쉽냐고요. 어린아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이 말씀을 완전히 비유를 다 안 다음에 다시 그것을 어린아이로 되게 만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금메달 따놓고 딴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기게 한단 말이에요. 따놓고 긴거하고 따지 않고 긴거하고 천지차이라니까 그걸 항상 두 번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제가 지금 미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를요. 미세도 이것 보면요. 이것도 모세를 얘기해서 모세가 이거 뭐냐면 셀이 뭐냐면 셀이 이게 셋째 다 이걸 다 이 셀이란 것은 셋째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한테 공급시켜 줬어요. 지금 어떻게 공급시켜 줬느냐? 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공급시켜 줬어요. 그걸 지금 보자는 것이요. 보니까 자, 34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다 예수가 지금 비유로 다 이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어떤 것도 빠진 거 없이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다 예수가 비유로 말씀해놨다니까요. 미셀러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유가 아니 말씀 안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속의 뜻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버려. 그럼 그걸 예수님을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도둑질. 왜? 예수님은 이 뜻으로 줬는데 니네가 왜 이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알고 있니? 그럼 그 예수님 걸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왜? 자기 걸 알아버리니까 그게 하나님 비유로 다 줬는데 그 뜻을 알라고 줬는데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가족끼리 살아버리고 행복해버리고 가족끼리 그냥 어디 가더라도 다 그래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마. 그걸 하나님이 살려한다고 그래요. 그걸 가늠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성경은 심플합니다.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성경은요. 쉬워요. 쉬워. 알고 나면 영으로 보셔야 돼. 이제는 이 문법도 좋고 다 좋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영으로 다 볼 수 있을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미세를 줬대요. 보이는 거 아니면은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그 창세부터 내가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른 차원으로 여호와의 영이 들어오고 이제 아담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전부 감추인 것들을 이제 드러낸대요. 이제 이 미셀로. 자,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지만은 비유로 알았지만은 이 알았던 것을 이제는 속뜻으로 감추어진 거 속뜻으로 계속적으로 내 안에 넣어줘야 돼. 그게 뭐라 했어요? 전번에 어릴 때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하아담 만들 때 에트라 했잖아요. 에트 하아담 했잖아요. 에트 하아담. 이게 바로 에트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으로 계속적으로 이 속의 것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속의 것이 뭐예요? 속의 것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줘야 이 자칼과 그렇죠? 이 영이 같은 성분을 넣어줘야 이 자칼과 네케바 같이 뭐를 해요?
결혼을 해야지 같이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내켜봐 같이. 이게 모양이 이게 뭐라 했어요? 남자고 여자라 했으니까 그래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넣어줘야 돼. 그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에메트라서 에메트. 누들면서 하는 에메트. 에메트가 뭐라 했어요? 에메트가 진리라고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보자.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창세기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자고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한다고 자유가 되냐고요. 8장 32절이죠.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라탐 라템 에트네 이것도 에트 하 에메트 에트가 반드시 조금 설명했죠. 에트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 에트 하 에메트 그 다음에 베 하 에메트 진리가 진리네. 진리가 바 해 에메트 타짜 캠 레 하라트 그렇죠. 자유케 하리라 있네요. 그러니까 에메트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것도 보니까 에트라 했잖아요. 알진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속에 걸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만 얘기하자고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야 자유를 한번 늘죠. 이게 하나님 배움이라는 진리로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완성하다. 이게 말씀이니까 이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라 했어요? M이 뭐라 했어요? M이에요. M이. 그럼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가 진리란 말이야. 얘 M이야 할 때 이 M이야. 얘 애비야 할 때 이게 아보 이게. 아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곳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게 애비라 했어요. 아비. 그 다음에 이 진리가 내가 그래도 들어오면 이게 배움이잖아요. 배움. 천이 가리키죠. 알레프가 천이잖아요. 천으로 가리키면 내 마음에 그대로 가리키면 그걸 M이라고 그래요. M이가 딱 들어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나의 보여지는 것들이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니까 그걸 죽는다는 거예요. 무투가 보니까 이게 무투잖아요. 무투. 이게 죽음, 사망. 그렇죠?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하는 게 죽음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오감이 있을 때 죽고 살아야지.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같이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짐승도 벌레도 하찮은데 아무리 하찮은 것들도 다 죽어서 죽으면 다 죽습니다. 죽어서 죽는 건 안 돼요. 죽어서 우리는 이 살아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첫째 죽음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죽음. 그래야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째 죽음 이게 무투 진리로 완성하다. 이게 M이에요. M 이 무투 이게. 예? 이게 진리. 그러니까 뭘 죽느냐? 그러니까 이 진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M이 어머님이 양육하니까 계속 들어와서 이 자칼이 이 영이 이 네케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내 혼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지금 현재 내 짐승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네페시는 짐승이라는 얘기거든요. 짐승에 이제 살아나야 이게 죽어야 이게 한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욕망이고 높이 올라가다 그 욕망, 그 다음에 또 내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렇죠. 자존심 또 내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계속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엊그제도 보세요. 그 월드컵 보셨잖아요. 뭐 우리 그 붉은 악마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상대를 죽여야 되잖아요. 상대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정이 났잖아요. 막 그 응원한 거 보세요. 저는 더러워 죽겠어. 그게 아주 너무너무 나는 그냥 역겨운 거 그게. 반드시 상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살인도 합니다. 그런 역정 가지고는요. 그런 것들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월드컵, 올림픽 모든 게 전부
4년만 열잖아요. 4는 우리가 죽어야 사가 뭐냐면요. 내비거든, 내비. 사가, 내비. 이 내비. 내비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내비가 의미가 이게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 이 영이 내 마음에 내 혼속에 들어와서 계속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해가지고 눈에는 눈에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넷이요. 4년마다 올림픽은 이때는 죽어야 되는데 계속 인간은 안 죽으려고 막 월드컵도 하고 심심하니까. 왜 해요? 공부하고 심심하니까. 이거 다 돈 벌려고. 그러면 자, 월드컵에 한국 선수가 있고 여기에 브라질 선수가 있다 해봐요. 그러면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졌잖아요. 4대1로. 졌지만은 내가 이 진리를 안다고 해보자고. 진리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진리를 알았어요. 한국 선수는. 그러면 그냥 내가 11명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브라질에서 아무리 이게 우리한테 쳐들어와도 그냥 내가 골을 그냥 안 밟고 그냥 누워있어. 그냥 밖에 누워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골을 넣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나는 내 욕망이 없고 내 자아가 없고 나의 명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이게 경기가 안 되잖아요. 경기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흉내도 못 내고 우리 앞에는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사단이. 아이고 저런 새끼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권한을 주면은 더 즐겨 불거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죽으라 했는데 내 욕망과 내 이걸 꺾기라 했는데 사회에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막 욕망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욕망 내 자아 이거 얼마나 관중석에서 보면 막 그냥 옷 벗고 할 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욕망 더러운 그게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들 깨는 거예요. 그런 것들 깨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죠? 월드컵도 그렇고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그렇게 이기면은 진 사람은 뭐냐고요. 진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찌 됐든 간에 지네 기분 좋으면 남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냐고요. 원수를 살아가라 했는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알고 그렇게 즐기란 얘기 알고 저런 것 그 월드컵 속에서도 그 올림픽 속에서도 그 진리를 나는 어버럽시켜서 내가 보고 데칼코마니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밖에 없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리를 알고 보는 것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르투갈과 한국하고 할 때 포르투갈 우리가 2대1로 이기고 내가 경기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천지 차이라니까요. 우리는 알고 그걸 보는 거예요. 월드컵도 알고 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알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란 얘기냐. 욕망도 없고 다 없으면은 그럼 죽으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그건 아니에요. 방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훨씬 더 바리새인과 세리들보다 더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처음에 내가 완전히 장성한 자가 된 다음에 완전히 내가 바리새인 생각처럼 말씀을 다 머리로 안 다음에 다시 마음에 들어와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는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김연아 선수처럼 금메달 따놓고 내가 다시 밑에 내려와서 다시 그걸 따는 거예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욕망 자아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걸 욕망 자아라 안 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게 다 진리죠. 그렇죠? 이거 에멘트, 이거 진리,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에멘트, 이게 진리라 할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도 여자가 바로 뭐래요? 양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얘기. 여자가 바로 그 철장을 가지고 계속 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네케바와 이 자카르가 하나가 돼서 남자 여자잖아요. 이게 내 몸을 뚫고 나와야 돼. 이 자카를 기억하다. 이 말씀을 머리로 내가 창세기 1장을 알았던 것을 기억해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같이 하나가 돼서 동침을 해서 내가 내 몸 밖으로 나가야 돼. 이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칼이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걸 자유라고 그런다니까요. 이거 진리를 알지 이 상태가 돼야 자유를 얻지. 그냥 진리만 안다고 되냐고요. 자유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진리를 알 때 이 내 자아 욕망 내 부끄러움이 없어버리니까 환란한 벗어지잖아요. 옷이 그래서 부끄러웠지만은 부끄럽지 않다잖아요. 옷을 다 벗겼지만은 부끄럽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라산이 뭐냐? 아라라산 이거거든요. 아라라산. 아라라트. 이게 아라라산이 아라라산. 아라라산. 이게 아라라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물이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찼어요. 150도가. 40주 40냐. 40주 40냐라는 것은 바로 이 주야가 계속 대생임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진리와 율법이 하늘과 땅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 8이잖아요. 내가 8로 나가는 거예요. 그 8명이 나가는 거예요. 8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8명. 부활의 의미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라라산이 이제 완전히 다 이 물이 꽉 40주 40주가 다 꽉 찼어요. 이제 다 죽었어. 뭐가 죽었냐 여기서 내 욕망, 내 자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 완전히 다 물이 쫙 죽어서 다 이 물이 차서 다 죽이고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물이 계속 감하니까 아라라산이 벌거벗잖아요. 그렇죠?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를 아라라산이 이 아라라가 저주예요. 저주. 뱀이 저주받다 저주. 이게 산이야 산. 이게 뱀이라니 뱀. 그렇죠? 이게 우리가 뱀이니까 전부 쫙 완전히 벌거벗었잖아요. 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동안 그 이전에는 벌거벗기 이전에는 내가 나무도 있고 내 자아 내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 다 죽어버렸어. 이런 것들이 내 자아가 다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내 마음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찼다가 다시 부셔지고 내 기식한 것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돼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아가 바로 술 먹고 우리 포도 농사를 지고 당연히 포도 농사를 지어야죠. 하나님 포도 농사니까.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술 취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나는 다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같은 얘기 다 모든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아라라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거 이걸 다 이제 지시간한테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를 하나님 뭐라 하냐? 아헤브.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 사랑. 이 사랑. 사랑의 의미는 뭐냐? 이 하나님이 배움이 이게 여호와 이 네페시를 하야가 돼. 하야. 이 여호와 하야가 여호와 되려는 얘기는 뭐요? 이게 여호와 이게 숨이고 이게 호흡이네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자칼이 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칼의 의미는 하나님이 운영하다는 얘기고 운영해서 그대로 적용시켜줬어요. 뭐를 전환시켜줬어? 뭐를 영으로 적용시켜줘서 이 영을 그대로 적용받은 그 영을 내가 그대로 확장해. 이게 법이라고 하고 이 율법을 그대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내가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코프 오르락내리락 주야 40주야 오르락내리락 진리와 율법 오르락내리락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네케바가 이게 하가 실전. 이 하가 실전이거든. 실전이라는 얘기는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카르와 네케바가 존재가 됐다. 하나가 됐어요. 이거 상태의 실전이라고 진짜 여호와 여기 실전이라고 해요. 실전이 됐다는 얘기. 실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뭐가 돼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산어미가 되는 거예요. 산어미. 이게 성령. 이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내 마음에서 늘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와 영과 혼이. 그리고 내 몸 뚫고 나가는. 그래서 그 여자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게 낳다가 얄라든데 알다. 내 깨달았다. 이 자칼을 깨달았다. 그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아헤브. 자, 아헤브 이걸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 욕망, 내 좋아한 것들, 즉 욥으로 따지자면 욥의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걸 다 부시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거 부시니까 뭐가 돼요? 이사야도 왕의 족속이지만은, 그렇죠, 왕의 친척이지만은 그래도 3년 동안 옷을 활랑 벗고 다녔어요. 이게 아라나선처럼 활짝 자기 자아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뭐 없었나요? 돈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자손이 없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속 양육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옷을 벗고 다녔어요. 왕족이 돼가지고. 그럼 모세도 아까 모세라고 그래. 모세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도 자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왔어요. 여기가 애굽이랬죠. 여기가 네케바 다리 여기가 애굽에서 이 모세가 애굽 40년 동안에 계속 우리가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올림픽 하듯이 죽어야 되는데 사에서는 사가 이거 네비랬죠. 네비임. 내가 존재가 됐다는 40이. 그럼 모세가 얼마나 궁전에서 내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또 나의 욕망, 내 자아 등등 그런 것들이 엄청 났겠죠. 돈도 많고 정말로 부럽지 않게. 그냥 아라사이라면 완전히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렇죠. 물이 여기까지 찬 거죠. 여기까지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또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살인시켜서, 그렇죠. 모든 하나님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를 끌고 광야. 양육시켜야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네가 그동안 완전하게 됐니? 다시 말하면 네가 포르투갈을 이겼니? 네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니?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다시. 이게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긴 상태, 그 맛을 봤잖아. 이긴 상태에서 다시 내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삶을. 그렇죠? 자, 그리고 40년 동안 또 엄청나게 이제 여기가 광야죠. 광야. 여기 밑에가 이거 네케바 쪽 네페시 쪽이 광야. 이제 양육을 시켜야죠. 왜? 네페시 짐승인 내가 하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우왕, 자왕, 갈팡, 질팡, 아주 그냥 자충우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왕좌왕이라면 우와 자가 계속 하나로 대생질하는 거예요. 우가 율법이라면 여기는 진리고, 자도 마찬가지. 좌우 또 갈팡 질팡 똑같이 계속적으로 대생질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에멘트를 줘가지고 진리를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홍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칼과 네케바가 싸우는 거예요. 이샤가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샤나 자칼 네케바나 아담과 하와나 지금 우리 속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계속 싸우니까 이제 40년 딱 됐어요. 이제 40년.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살아있고, 여기서 완전히 그냥 내 욕망 이런 게 다 살아있고, 궁전의 왕이니까 당연히 살아있겠죠. 얼마나 왕이 능력도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완전히 살아놓고 이제 주님이 때가 됐어요. 이제 때가 됐다. 뭐라고 이제 어떤 때가 됐느냐? 자, 모세야 묻습니다. 주님이. 네 하나님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이제 네가 양육이 되었으니, 나의 에메트 진리가 다 되었으니,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나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에메트로 미셀로 이 사랑으로 다니라고 제가 완전히 바보 천치가 됐거든요. 말도 어누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다.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이제 모세야, 네가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한 애가 됐던 그 모세가 위풍당당하던 모세가 이제 완전히 말도 할 줄 모를 정도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 거죠. 이게 그 상태를 뭐냐면, 그게 어린아이가 된 그 상태, 그 양육받는 그 상태가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햇사드라. 햇사드가 뭐라요? 이게 은혜거든. 은혜, 사랑.
은혜, 햇살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쌈에게 뭐라 했어요? 계속 측량하고 측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분별을 시켜서 이제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모세가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바보 천지가 됐고요. 말도 어리숙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죠. 그러면요, 하나님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런 거죠. 아니 뭐 내가 이렇게 됐는데요.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냈나 그냥 뭐라 할까요? 그렇게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보냈다 해라. 내가 보냈다 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야, 너 누가 보냈니? 네가 왔다. 그래 이제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이 상태가 됐을 때 신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40에서 또 40. 이게 40년. 그렇죠. 이게 그래서 3과 4를 본바 같이 40, 40이었잖아요. 이 3과 4를 깨달으면은 이 43, 세 번이잖아요. 세 번. 이게 40, 40, 40이니까 깨달으면은 3, 4를 깨달으면 네가 천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천대의 은혜. 즉 천대의 은혜란 것은 내가 내 이 삶 속에서 즉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간 속에서 네케바로서 네페시 짐승으로서 내가 알레프 천으로 배웠어요. 구를 배웠어요. 천으로. 9천을 떠돌았어. 이제 8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 4, 12, 120이네. 120. 120년 동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더라. 다 생긴 똑같아요. 120년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세도 120년 동안. 그리고 또 누구요? 12제자. 또 120이네. 이것도 12제자. 이거 아들의 의미예요. 아들이 됐다는 얘기. 아들을. 12.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2가 또 다시 곱하니까 144. 이게 하나예요. 144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럼 여기에서 1000, 알레프가 딱 1000이 들어오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은 아직까지 깨닫고 있는 단계고 14만 4천에서 1000이 떨어져 나가면 내 배움이 떨어져 나가면 내가 144의 존재가 되는 것이요. 이 존재가 돼야 돼. 바로. 네케바 이 존재가 돼. 존재. 산어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인데 산어미 존재가 되는 거예요. 144로. 예, 이 1000이 떨어져 나가고 일단 1000으로 배웠으니까 떨어져 나가야죠. 이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여자가 성령이에요.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이 전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무한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되새긴다는 거예요. 또 7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계속 되새긴다는 이걸 배우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강하고 이제 마지막 장하고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4장, 5장 계속 쭉 나갈 것이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좀 짧은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제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보는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때는 너무 길게 하니까 또 너무 길다 해가지고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방법으로 한번 오후 예배는 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데 있도록 사랑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깨닫게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지켜봐 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잘 박힌 것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버 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당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생명빛의 성도님의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전 인류의 하나님의 성도들 그 마음속에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갔던 이 직장 속에 또 소중한 또한 사업장 속에 사랑하는 가족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